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세계의 그 흐름, 그 지도,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 통합 측 교단에서 신년이 되면 내년에 신년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교단이 통합 측에서 원하는 올해의 그런 개혁들, 또 개혁을 넘어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모임을 해서 제가 이제 저기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제까지 아꼈던 것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본드로 붙이고 그리고 아껴놨던 것을 새 신을 신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역에서 전철역에서 교회까지가 꽤 멀었어요. 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앞불사 뒤에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또. 아 주님, 그래서 조심조심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조심해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층, 2층 다 채워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이제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2시 이게 1시에 끝나는데 12시 반에 식당에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12시 반에 8명 좌석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빨리 목사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딴에는 굉장히 내가 그 멤버 속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갔죠. 갔는데 가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어디다가 예약석을 해놨는가 막 찾는데 어떤 남자분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죠. 종사하시는 분이 나를 딱 보더니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예약을 해놨다 하더니 12시 30분 이후부터 식사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12시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를 대하는 게 쉽게 말하면 거린, 노숙자, 밥 얻으러 먹으러 온 그런 사람을 취급을 하는데 제가 기분이 참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뭐 남의 교회니까 이제 뭐 참았어요. 근데 우리 그때 막 일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행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보니까 8명이 딱 찬 거예요. 그리고 저만 인사하다 보니까는 8명이 넘어가가지고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예 앉으라고. 근데 그 남자분이 나를 눈을 부릅뜨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딱 파악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보다 차라리 충신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고 식사 잘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도 그래도 일행인데 같이 먹게 해주라고. 그러니까는 이 테이블이 요 4사람 분량의 테이블이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8명이 차고 요거만 딱 저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럴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는 이제 전철을 타고 와야 되니까 전철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열심히 가는데 끼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창이 아예 떨어져가지고 신발이 7cm하고 이 바닥에 하니까 기울기가 이러면서 이제 전철역을 찾아가서 가야 되는데 아까 나올 때 4번이었으니까 이분들 4번 찾는데 4번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3번 출구로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신발 가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사서 신고 그러고 이제는 왔어요.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맛있는 거 많이 줄 알고 안 먹고 갔는데, 그리고 또 오면서 이제 장을 보고 와서 보니까 또 여기 또 아파트에서 또 할 일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면서도 이 마음의 앙금이 이제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가 손님인 줄 몰랐나?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음에도 저분이 그렇다면 주일날 혹시 저 교회 성도들이 혹여라도 와서 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진 않았을까요? 나와 같이 이런 방문객, 웬만한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 손님 오게 되면은 주로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 방문객이 와서 또 이러한 것을 당하고 가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 참석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전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2번씩이나. 근데 저는 이제 뒤에 색을 믿고 이제 그 안에다 두고 걸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왜 그냥 갔냐고, 식사를 하고 가지,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실갱이야, 밥 달라 싫다, 밥 달라 싫다 하는 그 실갱이 하는 것이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죠. 그 담임 목사님 생각을 바꿔놓는 게 빠르지 그 사람은 바꿀 사람이 아니더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웃으면서 어찌나 갑질하는지 반찬을 주고 밥을 주는데 갑질해가지고 아주 자기들도 힘들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 이것조차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분으로 말한다면, 따질 걸로 말한다면 나는 말을 못해요? 입이 없어요? 논리적으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풀어놓으면 이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야. 대림절이 이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2번째 주를 맞았잖아요. 살면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특히 이 대림절기는 1년 중에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종말의 절기처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은 곧 주연절로 연결되는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혼란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에 오게 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이걸 상술화 시켜가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삶으로 타락하게 악한 영들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감정에 순간적으로 미혹하게 되면 어때요? 내 영적인 발악이 다 드러나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소진돼가지고 살 희망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에 공격해오는 요거를 믿음의 방패로 딱 막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이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고 재미가 없고 요것이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떤 상태에 오느냐? 싸움이 난무한 이 땅에서 그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이 싸움을 하면서 그 옷이 어때요? 불에 섭같이 사라지는 그런 쓸모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 가운데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모든 능력을 갖추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 능력을 다 그에게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죄. 예, 이 땅이 그만큼 죄로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보시고 이런 능력을 입혀서 보내지 않고는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입혀가지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세요? 언약.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언약을 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이 땅으로 공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거예요. 내가 저 자식들을, 이 생명들을 다시 보고 싶다. 다시 같이 하고 싶다. 근데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는 방법, 방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입고 왔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소멸됐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씨를, 하나님의 씨를 천상에서 그것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의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구속주로, 재창조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already라고 표현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yet,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ye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미 받았지만은 완성의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성탄절에 오심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미 오셨지만 앞으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지만은 다시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자 보십시오. 1년에 이런 절기가 돌아가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이런 절기가 돌아가요. 이것을 매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재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재현. 예. 이 재현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런 매년 재현을, 절기대로 재현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이 땅의 삶에 젖어서 그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재현을 시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준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라나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은 것이 뭐예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종말을 반추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 찾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릴까요? 아니요. 더디 오기를 바라고, 안 왔으면 좋겠고, 이대로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하실 거니까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컴백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가 그 촛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근데 요 대림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 모든 준비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것들은 이런 관습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촛불을 켠다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주에 킨 촛불은 소망, 희망의 빛이에요. 오늘 두 번째 빛은 평화의 빛이에요. 아멘. 다음 주 세 번째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마지막 4주에는 어떤 빛이냐? 이것은 바로 빛으로 오시는 빛으로, 그 만왕의 왕의 빛으로 오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대림절에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탄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잖아요. 추리라는 것이 나무잖아요. 성탄목을 준비하는데, 이 성탄목을 왜 준비하느냐? 우리는 에덴 동산이 근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달리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대표가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탄나무, 전나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다는가 하면은 금단의 열매라고, 사과라고 의미하는 그 사과를 다는 거예요. 사과를 달고 매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성탄목에 있어서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같이 거했던 우리였지만 타락을 해서 이렇게 사과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목에 사과를 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백합화예요. 어떻게 보면 장미예요. 그래서 이 장미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혈통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와 같이 피어나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죄와 어때요? 허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결핍과 궁핍과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에서, 이 사막의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상징적인 이런 장미를, 종이를 만들어서
그 장미를 갖다가 그 성탄목에다 걸게 되는 거죠. 이 장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장미꽃 백합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빵,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게 된 거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과자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그 성탄목에다가 걸었던 것이 바로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까지가 언제 잡혔는가 하면은 6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6세기에 그것이 자리매김해서 7세기에 사주, 지금 대림절이 사주로 됐잖아요. 그때 유래로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통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목의 장식에는 사과와 그다음에 또 꽃으로 만든 장미, 백합화, 그다음에 또 떡을 거기다가 과자 빵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우리가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배너를 보게 되면 이 배너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 배너가 무슨 색깔이죠? 네,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대림절의 상징이에요. 절기마다 이 배너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이 배너의 색깔이 보라색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왕의 존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위엄 있고 존엄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오심은 뭐를 우리에게 예고하시는가 하면 희망,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것이 뭐냐면은 내 삶이 고달파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또 재정이 또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막으로 다니러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분주한 자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재창조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때요? 환경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유의를 즐기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것이 성탄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오심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때론 우리도 침착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되겠고 또 내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충성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대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이다 라고 우리가 이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은 끊임없이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주전 그 700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한 아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700년에서 예언을 하고 어때요? AD 30년에 AD 원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예언으로 오시는데 그 예언이 주님의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예언의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나에게 주신 예언이 있고 개인적인 예언이 있고 또 그 나라와 국가와 시대적인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들은 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여기에는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대림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죄인 그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나무라고 하는 성탄목을 나무로 우리가 이제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죄도 기억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나무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나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자체는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우리가 서로 우리만 기쁘고 유의를 즐기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성탄으로 우리가 전락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비춰준 상업화된 그런 성탄을 우리가 이제까지 지키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와 사회에서 소외된 자와 정말로 그 병든 자와 노인들과 고아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마음이 거기 가 있단 말이죠. 아마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내려고 한다면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나보다 더 몸이 병든 자, 나보다 더 어때요? 외로운 자, 노숙자, 고아와 과부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양말 한 켤레를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성탄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내려올 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두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때요? 둘이 됐다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분리가 되면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어때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몸도 분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감정도 분산이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짜증났다가 우울했다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감정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난 기쁨만 내 마음속에서 이것만 이 정서만 내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아붙이게 되면 생각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감정도 어때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것도 이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다 분산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인간들이 분열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특히 정신의 분열이 생각이 많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 나는 젊었을 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고 나니까 어때요? 띠띠고 다닐 수도 없어요. 내 수족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어요? 이것저것 내가 다 하려고 분주하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요, 체력도 약하고요. 주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걸 감당할 테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감당하셨다고 다 감당하셔서 나는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못해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타로 쓰시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냐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정되게 쫙 잡아주시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거를 배당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내가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하되 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요거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인정하면은 능력 없고 자격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봐 요 자존심 때문에 그거 끌어안다가 나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 일하셔요. 우리 이거 인정합시다. 나 능력 없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하니까 저희 집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그래 네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지?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알았지? 이렇게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하고 안배하신 것을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일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딱딱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정리가 돼서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림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병 하나만 막아주셔버려요. 병 하나만 막아주셔도 우리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막지 못하느냐?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혜의 왕으로 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 앞에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나 과시하려고 그냥 폼재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상징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 그 심령 위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안정이 있는 것이지 기쁨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어때요? 나도 그냥 하고 싶죠. 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맞짱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냥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수위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잠시 내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견뎌내게 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아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자기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심령이 전쟁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 평화가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는 있지만은 정말 더 큰 평화를 얻고 싶다면 내 감정이 올라오는 이곳을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악한 원수, 이 악한 원수가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발 아래서는 꿈쩍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원수 감정 올라오는 것을 묻고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십자가의 보혈로 묻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음을 다스려서 대림절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성탄절이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이다. 그건 뭐냐? 그냥 성탄절 행사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 주장하는 날이에요. 자기 만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표현하고 그냥 막 유의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광란의 시간 갖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 아니라 광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실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없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주성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우린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제 이거 안 돼요. 그 어린아이 때는 그 통과가 됐지만 신앙이 점점점 어때요? 상승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할 때 날이 와요. 그때 결산할 때 나는 이건 줄 알고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고 가는 십자가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냐? 여러분 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네. 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복락을.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이렇게 낭망시키지 못하도록 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년 365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제가 요즘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일을 하라. 일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집은 집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를 찾아내서 하는 일이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특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눈에 확확 띄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시간을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어요? 내가 건강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라고. 일하라. 네,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재정이 들어오고 아멘. 일을 해야지 건강의 복도 들어오는 것이고 아멘.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하기 싫어하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평화가 깨진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 평화의 빛으로 오셨군요.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절기마다 그냥 되어지는 지나가는 절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